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부터 이 존재하는 것의 한 복판에 그 중심에 있던 것이 뭐냐?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로고스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을 때 그 1.1획도 틀림없고 순결하고 완전한 중심을 가지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또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함께 동거하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1장 3절인가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신이 또 운행하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함께 거하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낸 바 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나타나신 그 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나타난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어머니가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은 원래 이 하나님이 한 분으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세 본체가 계시다, 위격이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분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세 분은 서로의 완전한 이 관계 속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그 만물이 생성되게 되어지고, 또 사람의 생명도 이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고 또 만물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들을, 그러니까 이 제2위격이신 말씀이신 분을 내보내세요. 세상 가운데 그분을 먼저 내보내셔가지고, 또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하나하나 지어내세요. 그리고 또 그분을 통해서 만물은 다 그 안에서 딱 서게 만들어졌고, 만물은 그분을 통해서 모든 질서가 쫙 매겨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재가 되었고, 말씀이 사라지면 만물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1.1획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만물이 사라지는 것이요. 만물 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담아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셨을 때 그 표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이 깨어진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소멸되어지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 소멸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어진 사람, 다시 말하면 소멸되어지고 심판받고 소멸되어지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주의 본체가 움직이셔가지고 사람한테 나타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1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18절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표현하셨는데 이 표현되어진 하나님을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먼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원래 순서는 진리와 은혜가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먼저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이 로고스를 가지고 지어지고 유지되고 보존되기 때문에 진리가 먼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진리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그 의를 이거 설명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 의라고 하는 말이 사실은 관계적인 용어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불이하기도 하고 또 의롭다고 인정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 진리에 대해서 왜곡되어 있거나 잘못되어 있거나 내가 어겨버리면 불의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복종하거나 최소한 또 바르게 되어지면 옳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계를 정의하는 말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본체이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의롭거나 의롭지 않거나인 것입니다. 사람이 도덕적으로 선하고 안 선하고 이런 문제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진리의 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를 보는 것이에요. 은혜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도 관계의 말입니다. 아세요? 은혜라는 말이 관계의 말이에요. 관계적 용어입니다. 뭔 뜻이냐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관계를 은혜라고 불러요.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형편없는 상태가 되어도 일방적인 사랑을 가지고 네 상태와 무관하게 내가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것이 뭘까요?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날 때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으면 다 죽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순서를 바꿔가지고 은혜가 먼저 사람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중심에는 진리를 품으시고,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나타나가지고 사람한테 절대 실패하지 않는 관계를 사람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로 나타내 보이세요. 그래서 자신에게 보증을 삼고 십자가에 죽고 다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데 성경에서 자꾸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말이 뭐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다, 죽은 자들과 함께 일어나셨다, 이런 말씀을 쓰시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를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처음 창조도 말씀 안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말씀과 더불어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만 문제를 일으켰어. 그리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줬는데 사람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만물이 망가졌어. 사람과의 관계가 망가져 버렸어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졌어.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아세요? 사람이 자신과의 관계도 망가뜨렸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는 것이 다 병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을 조금씩 정신병 앓고 사는 거 아세요? 혹시 아십니까? 다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정신병자들이란 말입니다. 정도에서 왜곡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또 사람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만물에 대해서도 착취와 이용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용하고 지배할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렇게 머리 터지도록 싸우지. 하나님도 이용할 대상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가 그렇게 만물상같이 많은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본체가 뭐라고요? 진리이시고 거룩이시고 완전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우주의 중심에는 진리가 있고 로고스가 있고 말씀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 진리와 함께 있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진리와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함께 거하시는데, 그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말은 사랑하신다, 서로를 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에서 빛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는 것이고 관계가 명명백백하게 숨김이 없다는 뜻이고요. 사랑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지고 서로를 생명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것을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그 당시 구원의 이 세상을 향해서 전해진 복음이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똑같은 요한이 요한일서를 믿는 자들에게 기록할 때는 뭐라 했냐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에 대해서 너희가 들었고 만졌고 보았고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 사귐을 내가 너희에게도 전한다 이렇게 하면서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가졌던 이 사귐을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전한다. 너희 이 사귐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들이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귐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가지고 성경은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귐을 먼저 맛본 것을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증거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건 뭘까요? 진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뭘 주셨을까요? 제사를 주셨죠. 그건 뭐에 해당될까요? 이것은 은혜에 해당됩니다. 깨어진 진리를 계속해서 보수할 수 있고 깨어진 진리를, 약속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 제사였기 때문에 율법과 이 제사를 함께 주고, 이것을 또 어디에서 이것을 시행할까요? 성전에서 시행합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에서 안식할 수 있는 저소가 어디였습니까? 그 성막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추적하시고 따라다니면서 사람과 하나님이 동거하시기 위해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찾아 내려온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었어요. 거기서 뭐가 있다고요? 진리하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성막 안에서 회복되어서 함께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 놀라운 그림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순서가 바뀌죠. 먼저 뭐예요? 이젠 진리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 와서 사람한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진리를 하나하나 증명하는데 어디 안에서 증명해요? 아들 안에서 증명해요. 아들 안에서 이 것들을 하나하나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독생하신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독생한다고 하는 것을 모노게네스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이것은 매우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낳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것은 유일하다, 독특하다, 비교할 바가 없다라는 의미를 쓰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만물을 지었기 때문에 온 우주는 뭐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하신 것이고 그리스도로 지어진 것이고 그리스도로 완전케 될 겁니다. 사람이 거절하고 있고 그 사단이 그것을 지금 조장하고 있는 이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것을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뭐예요? 그 사람들을 이 진리 안으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은 죽임을 당하시고 먼저 부활하셔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주제가 이게 무지하게 방대하고 무거운 주제고 삼위일체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점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 이렇게 해야 될 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는 말이고요.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만나요? 진리를 만나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은 하나님 가슴 속에서 사람에게 나타내었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나타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들로 부르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양태론이라 해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하나님이 이 새 종류로 새 모습으로 나타난다 해가지고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했던 양태론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삼신론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삼신론. 그것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죠.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인데, 성자 종속설이라고 하는 게 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피조물이다. 이게 하나님보다 좀 못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자 종속설이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네. 아리우스가 그렇게 말했고요. 시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양태론을 말했네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나은 하나님이니까 좀 못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첫 번째 가장 우월한 피조물이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거 이제 그 성자 종속설이라는 이단이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은 아버지와 더불어 동등하지 않은 위격이고,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라 힘이다라고 말하는 그와 같은 이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8장 24절에서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는 말인데, 그것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말씀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쓴 그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말해왔던 그인줄을, 너희에게 말해왔던 그인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태초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미완료형으로 계신 분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의미로서 아들이라 표현된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왕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혈연적인 의미가 아니고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그가 그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나타나죠. 제일 먼저 그분은 자신이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 아들을 볼 것 같으면 아버지를 알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을 때 아들로 지어놨는데 사람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아들의 위치를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람들을 아들로 회복시키고 아들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일들을 고스란히 그분이 하셨어요.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씨라고 표현한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윗의 씨, 아브라함의 씨라는 말은 혹시 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혈통을 따라서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씨 혹은 다윗의 씨라는 말은 쓰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서 그 씨를 말씀으로 표현한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거듭나게 한 것이 곧 이 살아있는 말씀, 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이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거하심에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그 씨라는 것은 곧 말씀을 의미할 때는 있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그런 표현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하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씨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동등한 하나님이신데 위격에서 조금 더 약하신 분이 아니신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자기 안에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 제2위격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에 먼저 나오셔가지고 그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지고 그 안에 있도록 만드신다 의미에서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점에 있어가지고는 오해를 하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아들이 오셨다라는 표현은 아버지의 마음을 고스란히 사람한테 그 영광과 그 뜻하심과 그 진리와 그 은혜에 대해서 고스란히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다시 말하면 유일한 방식으로 일상 사람들에게 태어났다면 겟나오라는 말을 쓰는데 겟나오라는 말을 쓰지 않고 게네스, 모노게네스, 유일한 방식으로 발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신 분이 바로 아버지로부터 발출된 게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일들을 행사를 고스란히 이 땅에 해가지고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이 관계 속으로 끄집어 들이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죄인들을 데리고 어디로 끌고 가신 거예요? 아버지 안으로 끌고 들어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성령은 또 어떻게 오셨어요?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받아가지고 성령을 보냈다.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곧잘 쓰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에 있던 것은 아들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령도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동시에 아들로부터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아들이 완성하는 그 일을 통해서만 성령이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아들이 완성한 구속과 또 부활하셔가지고 승귀하셔가지고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진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아들이 말씀하신 걸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와 그 변하지 않는 약속을 되새기게 만드시고 이래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격의 차이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역할을 위해서 그와 같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그분이 어머니가 있고 낳은 씨다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성경을 곡해하고 계신 것, 잘못 알고 계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성령은 힘이 아니고 하나님 동등하신 하나님이신데 아버지로부터 그 나와가지고 아들이 요청하셔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아드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야만 성령이 오실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약간의 격차가 열흘 정도 있었죠.
이런 그 성령이 강림하셔가지고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이 하나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셨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 육신으로 있고 또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그 희생을 당하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리고 성령은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아들만을 온전히 증거해 가지고 우리를 이 세 분의 연합 가운데 사귐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세 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사귐 가운데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 부를까요? 그걸 예배라 부릅니다. 그걸 예배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이 무지한 나를 일깨워서 주님을 기억나게 만들어 주시는 성령의 우리는 교통하심과 감화 감동이 있으십니다. 또 아들은 생생하게 이 죽으신 희생하신 그 피와 떡과 잔을 통해서 피와 살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지요. 그럼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섬긴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서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의 그 영광의 풍성을 너에게 알기를 만드는데 하면서 하나님의 갖고 계셨던 그 가슴 속에 있던 그 사랑과 영광과 그 풍성함, 그 충만함을 아들과 성령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셨다는 사실들을 마음속에 알게 될 때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아들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귐 속에 우리를 불어 넣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너하고 나밖에 없다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왼수지 어떻게 사랑할 대상이 되겠습니까? 그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들여다보면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거짓되고 아주 이 고약한 것이 사람의 본성이거든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악취가 나고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찔려버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를 교회 혹은 가정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이적입니다. 나한테 무엇인가 돌아오는 보상이 없으면 사랑하기를 멈춰버려요.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은 허용해 주는데 상대방의 방식으로 내가 사랑당하는 것은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일방적으로 조건 없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사랑을 이렇게 쏟아진 그 향유처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자식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만들어지고 가정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면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교회요 가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통해서 피조물을 사랑하는 건 뭘까요? 그걸 전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전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주신 본래 이 진리가 사람 속에 박히게 되어 있고 이 본래 이 만물을 품고자 하는 이 사랑이 사람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관용할 마음이 생깁니다. 타인들에 대해서. 뭐 피조물들, 사물들 말하자는 게 다른 사람들 말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거죠. 직장에서 혹은 또 뭐 관계, 이웃들 관계 속에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가지고 피조물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걸 전도라 부릅니다. 전도는 결국은 말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전도는 말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그 말을 들어준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그 사람과 다른 품이 있는 그 법에 의해서 처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똑같이 싸우고 똑같이 이해관계 따지고 똑같이 성질 부리고 그런 사람들 말을 들어줘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처신하는 것이 격이 달라. 공기가 틀린 거야. 공기가. 그 사람이 숨쉬고 있는 그 삶의 방식과 목적과 방향이 다른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왜 자기의 위기를 만났을 때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말하는 바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라고 되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삼위 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어렵게 삼위일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만물은 몰라도 돼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삼위일체, 삼위가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굳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 읽었었는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앞절을 읽어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이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이 놀랍고 장대한 구원을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속에 있는 우리의 중심, 인격의 중심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속사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또 교회 생활을 하는 일상 가운데서는 이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이 연습되어지는 사람들은 자기의 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인생의 풍파를 일으키셔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시오라고 해가지고 납작 엎드리게 되어지고 곤경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람의 본심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하나님하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거나 그때 하나님을 알아챈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알게 만드세요. 근데 더 좋은 것은 우리가 살면서 늘 정직하게 우리 영혼의 가장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도 철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격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딱 대면하고 설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겪은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확하게 힘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거한다고 하는 것은 아예 자리를 잡아서 통치하는 위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내 마음속에 내 의지적인 복종과 또 요청에 의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그 자리에서 그분이 거하시도록 내가 허용하고 내가 또 이렇게 요청할 때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시게 하옵시고 이렇게 되어지면 성령이 우리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이 풍성한 것들을 다 주기 위해서 숨겨뒀던 그 비밀의 경륜을 마침내 이 교회 가운데 열어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교회는 존재하고 우리가 거기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삼위 하나님의 사귐 속에서 형제자매와 내 남편과 아내,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이 삼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왼수 같은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이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